토론토에 있는 베델 성결교회예요. 베델 성결교회에서는 이렇게 소모타임 할 때 신문에 납니다. 밤 2시가 되면 그때 3시로 이렇게 옮기세요. 이렇게 해요. 그럼 교회에서 광고할 때도 밤 2시가 되면 3시로 옮기세요. 이렇게 광고를 해요. 많은 분들이 새벽 2시까지 안 자고 기다립니다. 그 시간을 그렇게 옮기려고. 그런데 오늘 이 교회 와보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참 스마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하면서 스마트하다고 그런 인사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이 순환 고난당하신 그 주간을 우리들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좋은 환경, 기름진 풍요 속에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심령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서 주님의 피땀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고난의 행진에 참여하는 은혜로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과 결심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현대교회를 진단한 목사님 가운데 어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현대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는 만년 갓난 아기 신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년 동안 설교를 꼬박꼬박 들었는데도 전혀 변하지 않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들의 하나하나를 돌봐주어야 합니다. 기저귀가 젖었는지 가끔 들춰봐야 하고 베이비 파우더를 발라주어야 하고 우유가 너무 뜨겁지 않은지 뺨에 대봐야 하고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 군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군대라기보다 차라리 금방 태어난 아기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과 같습니다. 때로는 수적으로 증가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장한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수적 증가가 영적 성장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공동묘지도 해를 거듭할수록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없는 100명의 성도들이 여전히 사랑 없는 200명으로 늘었다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비갯살이 디룩디룩 쪘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년 전에 어떤 사람이 시비를 걸어오면 그는 그 사람에게 질세라 맞받아 시비를 하곤 했습니다. 몇 년 후에는 어떤 사람이 시비를 걸어올 때 그는 이를 악물고 그에게 말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보다 나아진 셈입니다. 그 후 언제부터인가 누가 시비를 걸어와도 그는 그분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비가 와도 그를 위해 축복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의 생리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장하는 것입니다. 생명 가진 것은 성장합니다. 변화합니다. 꽃을 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자기가 먹으려고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전부가 다른 생명을 위해서 주는 귀한 열매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요.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요.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벙어리는 혀가 펴서 노래하리라. 이것은 눈이 있어요. 근데 못 봤었어요. 귀 있습니다. 듣지 못했어요. 두 다리 있어요. 걷지 못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질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자, 광야에서 샘이 솔솔솔 솟았어요. 모이자마자 시내가 돼요. 시내가 절절절 흘러요. 흘러서 넓은 호수가 돼요. 호수가 되더니 호수가 모여서 큰 바다가 되는 거예요. 양적인, 수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배워서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기를 기다린다.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의 질적이고 양적인 성장,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 우리 위해서 오늘 제목을 충성하라 그렇게 잡고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소망장로교회에 와서 설교할 때 맨 첫 번째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런 제목을 했지요. 그러면서 믿음이 뭐냐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 믿음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2시간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에요. 말씀, 믿음의 성장을 해서 말씀.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그래서 2시간을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을 받은 사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세밀히 알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이 성장을 충성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충성, 이것은 이 신앙 성장에 절대 필요한 3가지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 여러분은 그 한문을 많이 아시죠? 충성은 가운데 중자하고 마음심을 밑에다 했어요. 충성은 쉬운 말로 말하면 마음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 중심으로 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 마음을 다하고, 이 말은 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한 마음. 어른들은 일편단심 그래요. 한 마음.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마음이 2갈래 3갈래로 갈라지지 않았다. 내가 일을 해서 이익이 얼마 될까? 이익을 해서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내가 이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까? 내가 일을 해서 얼마나 모든 사람에게 인기 있어질까? 이렇게 마음이 2가지, 3가지로 갈라지지 않는 마음, 오직 예수. 이 한 마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목숨을 다하라고 하는 말은 충성의 길이. 충성의 길이. 어떻게? 끝까지. 그 다음에 뜻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뜻을 다하라고 하는 것은 정성과 의지를 말하는 의지. 여러분, 충성할 때 100% 다 기뻐서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의지로 하는 거예요. 의지로. 마지막에 힘을 다하여 최선을 경주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식, 기술, 경험, 시간, 물질, 눈물, 땀, 피, 생명 다 쏜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말 보세요. 이 말씀 온자 옆에 이룰 성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건데요. 내가 예수님과 약속한 거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받을 때 서약하지요. 66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네, 그래요. 세례받을 사람 다 그렇게 대답해요. 주의를 잘 지키겠습니까? 네, 그래요. 11조 인감의 10%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바치겠습니까? 네, 그래요. 교회 법을 잘 따르겠습니까? 네, 그래요. 그 약속 지키는 거 충성입니다.
집사님 되실 때, 권사님으로 부름받을 때, 장로님 되실 때, 안수받을 때, 목사될 때 서약하는 거 있습니다. 오른손 들고. 그 서약을 지키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결혼할 때 결혼 서약하지요. 그 지키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100%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지키려고 하는 의지,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의지, 이것이 충성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21세기 그 천재 화가 가운데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이 피카소는 기록을 보니까요, 10살 때에 가르칠 스승이 없었대요. 그마치 아주 천재적이에요. 25살쯤 되어서는 보통 이름 있는 미술가들이 일생 동안 그릴 그림을 다 그렸대요. 65살쯤 회갑을 넘으니까 그 재산을 카운트할 수 없을 만치 아주 백만장자 밀리너리가 됐대요. 10분 동안 스케치만 하면 별장 하나 값으로 팔렸답니다. 근데 얼마나 돈도 많이 벌었겠죠. 근데 이분이 91살 91세에 세상을 떴습니다. 친구가 그 방문 갔다가 죽은 걸 알았습니다.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침대 위에 그냥 이렇게 쓰러져서 세상을 떴는데 옆에는 그림 그리던 화폭이 그냥 있고요. 완성되지 않은 캔버스가 그냥 있고요. 다 그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91살 되신 백발 노인이 쓰러졌는데 오른손에 크레용을 꼭 쥐고 돌아가셨대. 왜 그랬을까? 돈 때문에 그랬을까? 명예 때문에 그랬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림 그리는 소명,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명예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소명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 우리 목사님 지금 안 계세요. 그렇지만 장로님들 보세요. 권사님들 보세요. 집사님들 보세요. 여러 그룹에 충성하는 거 보세요. 꼬박꼬박 지키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충성이에요. 아름다운 충성.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다 이스라엘 갔다 오셨지요? 저도 갔댔는데요. 감람산에 올라가면 감람나무, 예수님 때도 감람나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산 이름을 감람산이라고 그럽니다. 가보니까 이렇게 아름드리 큰 나무가 있는데 속이 다 썩었어요. 속이 다 비고 쪼개지고, 그런데 계속해서 올리브가 열려요. 지금도 많이 열려요. 그래, 안내하는 분에게 이 나무가 도대체 나이가 얼마나 됐습니까? 연세가 얼마나 됐습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한 2000년 된대요. 2000년? 여러분, 그러면 이 나무들이 무슨 소리 들었을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드렸던 기도의 소리 들었겠다.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을 이 나무들은 봤겠구나. 캘리포니아에 가면 그 세코야 박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갔었는데요. 거기 가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큰 나무들이 있어요. 레드우드라고. 그 사람들이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제너럴 시어먼이라고. 큰 나무. 언덕에 올라가 보니까 너무너무 큰 나무가 정말 일자로 쫙 올라갔는데 내가 그거 딱 서가지고 와, 고목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머리에 탁, 저게 진짜 고목이다. 저게 진짜 멋있는 고목이다. 이 나무는요, 비슷한 나무를 잘라가지고 단면을 세워놨어요. 나무 자르면 이렇게 둥그렇지 않습니까? 그 단면은 미국 사람이 키로 2사람이 서야 측정이 돼. 미국 사람들 키가 크잖아요. 저 같은 사람 3명 올라가야 돼. 측정이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이 나무가 큰가? 어른 10명이 손을 잡아야 둘러서. 한번 상상을 해봐요. 이 나무가 얼마나 큰 나무인지 그것이 쭉 올라갔어요. 어느 생물학자가 레드우드의 그 나무 씨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연구했냐면 도대체 이 씨가
몇 배나 성장해서 이런 큰 레드우드가 됐는가? 그분이 계산한 데는 10,000배, 억배, 조배. 이 용이 몇 개 붙습니까? 상상을 못합니다. 6조 배를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씨가 어떻게? 여기 보니까 물어봤습니다. 수명이 거기 써 있는데 3,000년에서 3,500년이 됐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그만 씨가 한 곳에 딱 뿌리 박으면서 3,000년, 3,500년을 그 자리에 의연히 서 있을 때 엄청난 성장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충성이 이런 것입니다. 한 번 뿌리 내린 신앙의 자리가 있어요.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는 삶, 그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입니다. 이 교회 참 놀랍습니다. 목사님 안 계시는데 더 튼튼하게 오늘 중보기도 팀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의 예배를 위해서 젊은이들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 중보기도의 팀들이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참 좋은 일에 같이 많이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 우리 장로님 사모님 한 분하고 되게 젊은이들이 얼마나 아침 시간 바쁩니까 진짜. 그런데 그 시간을 정말 잘라내서 하나님을 뵙드리는 거 너무 기뻤어요. 사명의 자리입니다. 사명의 자리. 카나다의 목사님 지금 세상 뜨셨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체험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아들이 감리교 신학대학에 재학 중이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해군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해군 입대하는데 이분이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의장대에서 뽑았어요. 의장대 아시죠? 육군의장대, 해군의장대, 공군의장대, 의장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의장대들이 1년에 한 번씩 경연, 컴피티션이 있어요. 경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장대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 경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해군본부가 이제 영등포에 있었지 않습니까? 해군본부에 장교로 계시는 한 분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의 집사님이시오. 근데 그 집사님이 밤에 한번 그 주변사관에 대해서 이제 그 본부를 이렇게 돌아다니 보는데 어디에서 찬송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찬송 소리가 조금 이상하게 들려. 무슨 찬송 소리인가 하게 되면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르는데 혀꼬부러진 소리로 노래를 불러. 내 일생 소원은 이렇게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 소리니까 집사님이 그 찬송 소리 나는 가봤어요. 가보니까 한 청년이 가는데 술 냄새가 확 나요. 술을 잔뜩 마다 비틀비틀거리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그런 찬송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 녀석이 누구냐 하고 가만 봤더니 목사님 아들. 자기 교회 목사님 아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조용히 와서 자기 방에 와서 목사님한테 전화가 걸었어요. 목사님, 이거 고자질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 지금 아드님이요 무슨 고민이 많은가 봐요. 왜 그러냐? 아마 술을 조금 먹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집사님, 내일 외출을 좀 보내주시오. 그러죠. 주변사관께 외출증을 딱 떼가지고 줬단 말이에요. 우리 군에 갔다 오신 분들 알지만 외출증 받으면 전화를 얻은 것 같잖아요. 신바람 나서 지금 이제 집으로 갑니다. 저희가 군에 있을 때 집에 가면 아버지 앞에 신고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 앞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경례 붙인단 말이에요. 저는 공군에 갈 때는 공군 누구누구 외출 신고합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와라.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 그래요. 해군도 마찬가지.
집에 딱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그 마루에 딱 서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얀 모자 아닙니까? 해군 수병 모자 딱 쓰고 신고합니다. 수병 누구누구 외출 신고합니다. 그러자마자 아버지가 그저 다짜고짜로 귀싸대기를 때리는데 이 모자가 그냥 휙 날아갔어요. 그래서 다시 쓰고 정신 번쩍 차리고 다시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합니다. 수병 누구누구 외출한 거 신고합니다. 또 한 번 딱 때리는데 코피가 톡 터졌어요. 피가 줄줄 나왔어요. 그래 이 아들이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 코피를 닦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왜 이렇게 노하셨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너희 녀석 집도 나면 술 처먹기냐? 그때 이 아들이 알았어요. 아버지 제가 약해서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의장대, 제가 의장대인데 의장대 상군 경연이 있을 때 단체 경기에서는 6회 공군 전부 비슷했대 점수가. 나중에 대표로 한 사람씩 개인 경기가 나왔답니다. 그때 자기를 나가라고 그래 자기가 나갔대요. 나가서 개인 경기에서 얘가 아주 점수를 많이 땄대요. 그러다 보니까 해군 의장대가 1등을 했답니다. 의장대 대장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전부 대원 오늘 저녁에 회식이다 모였어요. 여러분 군대 회식은 술입니다. 술. 그래서 술을 갖다 놓고서 이제 전부 먹는데 그 대장이 큰 잔에다 따라가지고 너 수병일이 나와. 너 때문에 오늘 우리도 다 수고했지만 너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겨서 오늘 우리가 1등 상을 탔으니까 이 축배를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 수병이 아닙니다.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냐?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술 안 먹습니다. 야 오늘은 그래서 먹는 거야. 아닙니다. 저 신학생입니다. 저 술 안 먹습니다. 너 안 먹는 거야? 못 먹는 거야? 안 먹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대장으로 내게 주는 거다. 너 이거 안 받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니? 이 한 잔만 받아. 아니요, 제가 안 먹겠습니다. 화가 났어요, 대장. 대원들에게 말해. 너 오늘 저녁에 이 술 한 병, 야, 다 먹여. 안 먹이면 오늘 저녁 집합이야. 집합이 뭔지 아십니까? 빠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원들이 으시시해졌잖아요. 아주 그 후배거든요. 이 새끼 목을 한번 먹지 잔소리가 많아. 여러분 군대에서 그런 용어 씁니다. US 스테인레스 큰 스푼 있잖아요. 든든한 스푼. 그걸로 입을 딱 넣어서 연 다음에 한 병을 다 쏟아 넣었어요. 붙잡고 술을 꽉 먹었죠. 탁 넣으니까 머리가 핑 도는데 세상이 막 돌아가요. 그때 자기가 방으로 내가 이 자리를 떠나야 되겠다 가는데 내 마음에는 그런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신앙의 고백입니까? 내가 지금 술이 한참 취해가지고 정신없지만 영성이 깨있다는 거예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내가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가 약해서 고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울어요. 목사님이 그때 이런 이야기해요. 가슴이 찡하게 오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그래서 그 아들을 꽉 끌어안고 내 새끼야 잘 싸웠다. 내 새끼야 잘 싸웠다. 여러분 충성할 때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정직해야 되는 싸움이 있어요. 순결해야 되는 싸움이 있어요.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싸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충성의 현장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잘 싸웠다 내 새끼야. 잘 싸웠다 내 새끼야. 이런 칭찬을 받는 충성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아시죠?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 가지고 장정들 5,000명 이상, 어린애 여자들 합치면 추산하기를 한 2만 명, 이런 많은 사람을 다 먹였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배를 몰고 빨리 베스다로 가라. 그 제자들은 영문 모르고 배를 타고 가요.
깜깜한 밤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중이에요. 그런데 산에서 보니까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시각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새벽입니다. 사경이라고 했으니까 새벽 한 2시쯤, 3시쯤 그렇게 되었을 때입니다. 큰 풍랑이 막 몰아치는데 배에 물이 막 들어오고 제자들이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기도를 캔슬하고 제자들이 고난의 현장으로 달려왔어요. 어떻게?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깜짝 간밤에, 밤에, 깊은 밤에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놀랐습니다. 놀라지 말라, 나다. 예수님이 왜 그 현장을 갔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캔슬하고 비상출동을 하시는데 왜?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막 불어오므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물벼락 맞았다. 죽는다고 야단친다. 불평하고 원망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북풍 나올 것도 몰랐는가. 이런 말하는 것 때문에 간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배를 젓는 노를 끝까지 젓는 거예요. 왜? 노를 져서 벳사다로 가라 하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노를 놓지 않고 저어갈 때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현장에 달려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현장이 물벼락 맞는 노도 풍랑이 심하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내 사명의 노를 붙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현장에 찾아오실 때까지 사명의 노를 붙잡고 계속 충성하는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북태생입니다. 제가 바로 6.25가 나기 전까지 이북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6.25 낳는 그 해에 이제 남한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이북에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딸이 있어요. 그 딸이 고급중학교를, 이북에는 고급중학이라고 합니다. 고급중학교를 졸업하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바로 하려면 아무래도 남한으로 가야 되겠다. 이북에서는 남조선이라고 그러죠. 남한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남한으로 갈 수 있겠는가. 간호학교를 들어갔어요. 널스가 됐어요. 간호사가 됐어요. 간호사가 돼서 인민군 간호장교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호장교가 되었습니다. 6.25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20만 팔로군 앞장세우고 242대 탱크를 앞세우고 일제히 남한을 쳐들어왔습니다. 계속 남한을 밀고 내려가는데 그때 부상자들이 생겨요. 그럼 간호장교가 그 앞장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선을 따라서 같이 내려가게 됐어요. 어디까지? 낙동강 전선에까지 갔습니다. 낙동강 전선에는 김일성이가 직접 거기 왔었어요. 그리고 이 전선을 뚫고 이겨야 된다고 격려하니까 사기가 중천되었어요. 무서운 싸움입니다. 얼마나 작은 양쪽에서 싸움을 총을 쐈는지 총알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쭉 하고 별똥처럼 날아가고 그랬어요. 총성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서 이 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전선을 제가 지금 뚫고 가겠습니다. 무사히 남한으로 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맹세. 하나님의 은혜로 선선을 뚫고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오자마자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신학교에서 사는 동안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일 해야지. 신학교에서 좋은 신앙의 아들을 만났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막 하게 됐어요. 그런데 첫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성장을 안 해요. 성장 장애자라고. 그 자리에서 크질 않습니다. 이런 아기를 주셨구나. 그래도 아기를 잘 키웠어요.
한 4년쯤 돼서 또 두 번째 아기를 갖게 됐어요. 하나님, 이번엔 정상적인 아기를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두 번째 아기를 낳는데 미진 몸은 크는데 머리의 지능이 아기야. 두 번째 그런 아기를 맡았거든. 힘들어요. 세 번째 아기는 나면서부터 소아마비를 낳았어요. 자, 이 세 아기를 돌보느라고 아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덧 10년이 손살같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애들을 닦고 먹이고 재우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모처럼 오랜만에 큰 거울 앞에서 자기를 봤어요. 보니까 머리가 벌써 희끗희끗해지고요. 이 얼굴에 검버섯이 쫙 끼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너무 슬퍼서 그 자리에 팍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빗물같이 막 내립니다. 한참 울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잘못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 죄가 무엇입니까? 어째서 이런 고통을 내게만 주십니까? 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나 이제 지칠 대로 다 지쳤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젠 제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한없이 울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울고 있는데 이상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음성입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 애들을 위해서도 십자가 지었단다. 내가 이 세 애를 세상에 보내려고 할 때 이런 애를 사랑할 사람을 찾았단다. 그런데 너만은 이 애들을 사랑하리라 해서 내게 이 애를 맡겼단다.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고? 30억이 넘는 여성 가운데 나를 선택했다고? 이 병신 애들을 그래도 사랑하리라고 나를 기대하고 인정하고 내게 맡겼다고? 여러분, 이때부터 이분은 울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맡은 일을 애들을 잘 키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지 몰라요. 너만은 그 애를 사랑할 수 있기에 그 망나니 자식을 내게 맡겼단다. 너만은 그 시어머니를 위해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에 그 괴팍한 시어머니를 내게 맡겼단다. 너만은 그 남편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에 그 무정한 사나이를 내게 맡겼단다. 너만은 만신창이에 대한 대한민국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할 수 있기에 대한민국을 내게 맡겼단다. 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의 신뢰를 내가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다고 하는 사실, 역사의 자랑스러운 이 사명, 감사하면서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순교 직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말하되, 스데반이 말한 겁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사도신경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 암송했어요.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계신다고? 앉아 계시다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는 거기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왜 일어나셨을까? 저는 그 기록을 보면서 제게 이런 믿음 생겼어요. 스데반 집사가 사도도 아닌데, 장로도 아닌데, 목사도 아닌데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지금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그 충성된 제물, 순교의 제물 너무 귀해서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받으셨다고.
우리의 충성의 종착역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받으셔 주시는 충성의 제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처럼 크게 성공할수록 예수의 무릎 아래로 엎드릴 수 있는 사람, 부요해질수록 예수님의 곁에 점점점 다가해 가는 사람, 칭찬 박수 받을수록 더 낮아질 줄 아는 겸손한 성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 도전했던 그 용기 있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큰 이익이 내 앞에 다가올 때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정직할 수 있는 사람, 억울한 현장에서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참을 줄 아는 사람, 미운 원수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성도, 이 같은 충성의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공산당원이 될 때 빨간 공산당 증을 받습니다. 공산당 증. 그걸 받을 때 세 가지 맹세를 하고 받습니다. 손을 딱 들고 나는 공산당을 위하여 매 맞아 죽을 것을 맹세합니다. 두 번째, 나는 공산당을 위하여 굶어 죽을 것을 맹세합니다. 세 번째, 나는 공산당을 위하여 얼어 죽을 것을 맹세합니다. 이 세 가지 맹세를 하고 공산당증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을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 바울 사도는 그 삶의 거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후울 코스를 다 달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그래서 의의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이 그때 의의 멸관을 내게 주실 것인데, 나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충성한 모든 자에게 의의 멸관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 시간에 각자가 마음속에 이런 결심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성하리라. 나도 충성하리라. 세상이 알아주건 못 알아주건 주님을 바라보면서 충성하리라.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새소망교회에 와서 믿음을 정리했습니다.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했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 주의 뜻을 깨닫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한 분 한 분이 신앙으로 성장하는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께서 주셨으니 어떤 말씀을 통해서든지 받은 은혜 꼭 간직하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충성하다가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예수님 앞에서 할렐루야 찬양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